예,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제1과 태초에 하나님이 이런 주제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까지를 읽었고요.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스펠이란 말은 뭐 아시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 그리고 프로젝트는 복음 계획 이렇게 우리말로 푼다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펼치시는가 하는 것을 압축해서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복음 계획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는가? 첫째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성경 정권이 우리가 아는 구약과 신약 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구약이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성경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면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성경 각 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지 또 그리고 각 권 각 장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스펠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성경 각 권 각 장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찾아가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요 기도회에서 이 성경에 나타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각 권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이 복음 계획을 살펴볼 예정인가 하면 복음을 중심으로 한 성경 연구와 더불어 이것들이 이제 각 성경 핵심 교리들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한동안 99개의 이 교리를 다룹니다. 오늘 예를 들면 1과에서는 교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당신을 나타내는 방편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 그런 것처럼 이 다양한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살펴보면서 그 그리스도와 관련된 성경의 핵심 교리들을 우리가 이전에 웨스트민스터나 하이델베르크에서 다루었던 그 교리들과 연결해서 이렇게 복음과 견주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공부들이 복습도 되는 동시에 또 성경과 연관시켜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그래서 이런 참 성경 공부와 또 성경 공부와 더불어서 이 적용의 초점을 선교에 맞추어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도행전을 보았는데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두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꾼과 증인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이 일꾼과 증인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바울이 그 왕들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일꾼은 무슨 일꾼이냐면 말씀의 일꾼이고 두 번째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 일꾼과 증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입 다물고 있지 않고 우리가 삶으로 또 말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 각권 각장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연관되어져 있는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믿음의 도리들을 살펴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일꾼과 복음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과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공부, 태초에 하나님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안나 카레리나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여인의 어떤 일탈과 또 비참한 세월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하는 걸 다루는 책이지요. 그 책의 서문이 가장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 이유로 불행하다. 이 한 줄이 이 책의 안나 카레리나라고 하는 세 권의 그 대작의 그 핵심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행복한 가정들은 어떤 비슷한 원리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 이유로 불행한데, 지금부터 톨스토이가 다루게 될 안나 카레리나라고 하는 그 여인의 불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그 불행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이제 톨스토이가 이제 쓰겠다 하는 것이 이 제일 그 안나 카레리나라고 하는 책의 첫 문장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첫 장면, 첫 문장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그 첫 장면, 첫 문장에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내용의 방향과 또 그런 어떤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가 암시가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루게 되는 창세기 1장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은 넓게는 성경 전체가 어떤 책인지를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가 성경 전체에서 다루게 될 그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를 보여주고, 좁게는 창세기가 어떻게 이렇게 펼쳐질지를 암시해주는 곳이 이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는 성경 전체의 그림을 보여주고, 또 창세기 1장의 이 이야기는 창세기의 어떤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창세기 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우주 만물은 그냥 생겨난 것으로 생각을 하거나, 또 아니면은 이 우주 만물은 그냥 윤회, 돌고 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그냥 우리는 주어진 삶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창조하셨다.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모든 만물이 이 땅에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어떤 누군가로부터 지음받았거나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파생되어 나온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자존하신 스스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의 만물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이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존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우주를 포함하여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어드렸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 속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 우주를 포함하여 천지 만물이 지어졌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는 아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거나 또는 증명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하고 선포하는 것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들어있는 그런 논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나옴을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창세기를 읽었던 그 시대의 독자들,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당시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저기 태양을 섬기지 않습니까? 태양을 신으로 받들어 섬겼고, 저 갈대아 사람들은 이렇게 달신 닌나를 이렇게 신으로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런 풍요의 신을, 자연과 바람의 신을 신으로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달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이 세상의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음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참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이 세상에 저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이 갈대아 사람이 섬기는 신은 가짜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은 참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이 분명하게 그 이스라엘 그 출애굽에서 모세 앞에 모여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될 참 신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힘있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계셨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또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참 오늘날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또 절대 진리가 없는 이런 시대에 그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상대화되다 보니 모든 것들이 신인 것처럼 자기도 이렇게 자기를 신처럼 믿고 섬기는 또 온갖 돈을, 물질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어떤 이
애굽 시대나 방불안, 애굽 시대에 온갖 풍요를 가져다 줄 만한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여기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파리, 모기, 이런 온갖 벌레들조차도 신처럼 떠받들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오늘날도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만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고, 이 만물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힘있게 붙들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만물 창조의 특징이 뭐냐면은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create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원래 이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라라는 단어는 이렇게 이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우리가 영어에도 보면 create라는 단어와 made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create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말한다면 made는 이미 있던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때 쓰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made보다는 create에 맞는 created라는 단어와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로부터 이렇게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우주를 지으시고 또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이 소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참 이렇게 오늘날까지 그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그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헤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도 이런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그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뭘까요? 원리가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떤 원리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실 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단어예요. 1장 10절, 12절, 18절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지으시고 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또 채소와 열매 있는 나무를 내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지으셨다. 이 좋다는 말이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좋게라는 말이 좋다, 선하다 이런 같은 의미입니다. 좋고 선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죄도 없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과 삶에 지쳐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자연 경관이 좋은 숲으로 가고 또 바다로 가고 자연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그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그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선하신 능력이 그 속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속에 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쉼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물을 지으실 때 선하게 지으셨고 또 그 선하심을 따라서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어떤 선하심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1장 3절에서 13절까지가 이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신 일이 뭡니까? 첫째 날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그 천지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둘째 날은 무엇을 하시죠? 둘째 날은 하나님이 그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셔서 궁창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 우주의 어떤 공간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뭐를 하십니까? 이 땅과 바다, 이 육지와 물을 이렇게 나누세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고 이렇게 1장 2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와 아래를 나누시고 또 땅과 바다를 나누셔서 이렇게 공간을 만드시고 또 형태를 만드셔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떤 무질서와 혼돈 속에 있었던 이런 천지를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를 통해서 아름답게, 원래 질서가 있을 때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를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질서 있게 또 아름답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을 조성해 가시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렇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1장 14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 공간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만드신 공간을 채워가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했는데 그 빛을 발아서 이렇게 반짝이는 광명체들을 넷째 날 만드세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이런 광명체들을 이렇게 넷째 날 이렇게 만드셔서 그 공간들을, 빛과 어둠의 공간들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고 했는데 궁창에는 새들이 날게 하시고 또 궁창 아래의 물에 바다에는 그 온갖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치도록 하시죠. 그래서 그 공간이 이 생명으로 이렇게 가득 차도록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그 셋째 날 만드셨던 그 땅과 바다에 각각 땅에는 온갖 짐승들이 살게 하시고 또 땅과 바다에 그 땅에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또 그 짐승들을 다스리시는 사람을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어떤 그 창조의 작업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 생명들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생명들에게 이런 그 생명력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사람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그런 신성과 능력을 볼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았던 우리 동양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일컫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물주란 말이죠.
조자가 창조할 조자고 물자가 만물 물자고 주는 주인 주자지 않습니까? 이 물건을 창조하신 주인이 있다. 이렇게 우리 한자 문화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생각을 이렇게 조물주라는 단어로 이미 표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싫어했다고 해요. 영화롭게 하기 싫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싫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런 일반적 계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도록, 아무리 숲을 보고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봐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보내셨죠.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이 창조를 보면, 첫째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었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하니까 성령님도 계신 것 같은데, 아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여기 보면 여기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죠.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일을 하시기 전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렇게 도모하고 계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여기 이르시되 이게 말씀을 가리키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을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이르시되가 말씀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한 주, 중간쯤에 보면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물이 어떻게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짓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실 때 그때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부터 그 창조에 동참하셨던 또 창조를 함께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 1장에도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그 공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그 공의와 함께 그 공의의 삭을 우리 대신 지불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여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봄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고 또 숲을 바라보고 또 아무리 이런 엄청난 그런 그랜드 캐년을 가보고 한다 한들 그 자연을 통한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을 통한 우리 죄의 대속과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와 이런 그 예수님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연을 통한. 그래서 일반 계시의 한계는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이러한 이 자연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 이게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아들을 통하여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그 만물의 창조자였지만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큰 정체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일꾼입니다. 말씀의 일꾼이 되는 것.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써야 될 일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또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명이 여기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랍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참 이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는데 그것을 알리는 그런 통로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런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오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 이 가을에 온 사물들이 이 열매 맺는 이 계절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바로 복음을 말씀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세상에 알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특별 계시가 무엇인지 아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리는 빛을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말로서가 아니라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서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섬김으로 우리 가족과 안 믿는 이웃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제일 첫 번째 시간 태초에 하나님이 이런 주제로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우주를 포함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그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선하신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런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시는 통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 특별 계시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 주님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